신경하심으로 우리 함께 다음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잘 모른다 하시겠지만 이 찬양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갈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또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그런 힘든 여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를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나 또 국가적으로나 또 방역이든 또 정책이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결정하고 잘 처리되어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하나님 걱정 없이 하나님 또 잘 안정돼서 하루빨리 하나님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조속하게 백신도 만들어져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 온 세상에 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사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밝히 보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단순히 공포와 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언제든, 하나님 또 어느 자리에든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마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삶에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워 힘들어서 하나님 일자리가 힘들고, 또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대처의 문제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 주의 주를 의지하며 말씀 속에 거하며 주님의 얼굴 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배워가는 시간, 하나님 조용하게 묵상하며 골방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언제든 주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여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 일에 어떤 분명한 하나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 통하여서 하나님 하루빨리 백신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온 열방의 사람들이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이하 모든 정책을 수반하는 정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부를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이 하나님 수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각 가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고 힘든 여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또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어렵다고 말하는 이 경제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 버티기 힘들고 하나님 힘겨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분별력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공포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 속에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분별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속에 하나님 힘겹게 하나님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 또 병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하나님 국가의 정책을 수반하는 모든 정책에 아버지 하나님 정부, 아버지 하나님 관료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정치인들, 기업인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고공분투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결국은 하나님 이 위기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백신도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도 모아주시고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법을 배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골방에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배우며 묵상하며 그렇게 지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3장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 좀 긴 절, 우리 3장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또 평강이 가정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3장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3장 이 본문은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이 귀환민들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경에 남쪽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 후에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는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의 내용이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1장과 2장에서도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알고 계실 내용일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을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구분되어 놓은 것이죠. 이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자들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된 내용을 보니까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자들의 귀환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학사였던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부흥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중에 보겠지만 느헤미야 1장부터 10장, 13장 전체는 느헤미야와 함께 3차에 걸쳐서 세 번째 3차 포로자들의 귀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진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죠.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걸쳐서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의 이야기, 또 포로 귀환의 때에 이 각자에 이어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세워진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 스토리라는 것을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담겨져 있는 3장은 바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스토리를 한 부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3장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기원전 537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죠. 그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꿈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국 땅,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1차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약 5만 명이 됩니다. 그 숫자가 일반 회중 자체가 42,360명, 남녀 종들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모두 49,897명,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70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2장 70절을 보시죠. 보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하면서 그들 모두가 다 고국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실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착한 시간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까지 돌아오는 여정이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그 거리로 따지면 약 1,44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걸어서 이동수단이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여정이었기 때문에 약 4개월 정도의 노정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때가 좀 이따 보겠지만 9월에서 10월경이 될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겨울철이 지나고 난 이후에 봄 즈음에 바벨론을 출발해서 약 4개월 정도의 여행을 마친 뒤에 예루살렘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마 정도의 이제 정착을 한 후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낸 것은 그들이 돌아온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어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1절에 7째 달이라고 나오는데 이 7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입니다. 이 종교력의 이 7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경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제히 모였다 하는 것은 문자로 그대로 해석하면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걸쳐 있습니다. 이 당시 7월 10일, 일곱째 달 11일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7월 첫째 날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도 나팔을 부는데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죠. 그러고 나서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지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런 날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무교절, 칠칠절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굉장히 큰 절기 중인 한 절기인 초막절을 7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처음 만든, 약 70년 만에 처음 만든 절기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갔던 사람이 아주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돼서 노년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밟아서 설 명절 혹은 추석 명절을 여러분 지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회는 남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내기 시작한 모습이 2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2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지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리들이 주변의 나라들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 그랬냐면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뭐가 없었냐 하면 성전을 이 주변을 막아줄 성벽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직 성전의 지대를 놓지는 못한 거예요. 이 성전의 지대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터는 있는데 그 터의 기둥이나 그 터의 기둥의 어떤 기둥 정도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흔적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둘레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전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예물을 드렸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뭔가 공사가 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을 고용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역대하 2장 16절에도 나오는데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등장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왜 똑같은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비슷하게 행로를 그렇게 가고 있는지, 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포로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었게 해주신 그 은혜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역대하를 통해서도 또 지금 에스라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 기록된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8절 9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먼저 정착을 하고 7월 달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절기를 지키기를 먼저 한 후에 성전 지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자재가 와야 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8절에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룹바벨, 여기 총독을 말합니다. 예수와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이제 감독을 한 자들인데, 레위인들, 이들 모두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바벨론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입니다. 총독이었고 제사장이었고 감독자들이었지만 이들 모두가 다 포로였다가 돌아온 귀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포로에서 귀향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지만 이들 모두가 다 장차 완성될 성전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밑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전, 진짜 성전은 무엇일까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백성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성전의 기초가 이제 놓여졌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준공식, 기공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대, 성가대를 말하겠죠. 악기를 들고 다윗 왕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들여다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의 고백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하면서 그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타락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진멸당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합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백성들이 업신여겼다 하는 내용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죠. 지금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지금 준공식 앞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주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이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잘했고 못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했고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지극히 크시기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의 지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한 것이지 백성들이 기뻐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과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아주 나이 많은 원로들이겠죠. 족장들은 이 솔로몬 성전, 첫 성전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웅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의리의리했죠. 그것을 보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왜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이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괴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기초를 다시 놓았을 때 만감이 교차했겠죠. 자기들의 죄가 생각났을 것이고 포로 생활이 또 생각났을 것이고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다시 재건되는 모습, 성전의 지대가 놓인 것을 보면서 감사의 감격을 은혜인 줄 알고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옛 성전,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같이 울었겠죠. 아마 같이 희열을 느끼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러나 그 안에는 만감의 교차했기보다는 기쁨으로 아마 크게 함성을 질렀던 것일 것입니다. 이런 함성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지른 함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 소리가 통곡의 소리와 함께 나기에 백성이 분간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의 기초가 놓아짐으로써 기뻐하는 소리가 결국은 성전과 성벽의 완성으로 나중에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에스라 3장은 이 찬양의 단락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더 우리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서를 더 보겠지만, 자, 느헤미야 12장 43절에도 그 내용의 비슷한 면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는 성전이 중건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중건하는 사역을 담당했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지대를 놓고 나서 이 성전 지대를 다 놓고 나서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약 15년이나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이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무려 얼마의 기간이 걸쳤냐 하면 100여 년 가까운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신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공될 때에, 그 완공이 끝났을 때에 오늘 12장 43절에도 느헤미야에서 기록했지만 심히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죠. 이 즐거움에 누가 동참했습니까? 부녀와 또 어린아이도 그 즐거움에 동참했습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는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즐겁다, 기쁘다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도 아래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막이 띄어져 있지 않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아주 빌립보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은 끝까지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때로는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셨지만 중간에 성전을 지대를 터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간에 포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세워졌죠. 10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시작하신 일은 완성되게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중간에 뭔가 좀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왜 이렇게 드려야 되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조차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순간에는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좁은 식견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이 맞춰졌을 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에스라서 3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맺으십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학개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될 줄 압니다. 자, 학개서 2장을 보시기 전에 학개서 1장을 보시면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개서 1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학개서에 이렇게 1장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네 생각에서는 이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어야 될 시기가 이때쯤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맞게끔 시기와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때를 만들어 주셨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학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학개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너희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에 우리가 본문에 봤듯이 늙은 나이 많은 족장들, 그 전에 봤던 사람들, 솔로몬의 영광을 봤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모습들의 사람들을 보면 보잘것없지 않겠냐 하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위로의 말씀, 그렇게 보잘것없지 않겠니?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4절부터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4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에스라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지대가 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너야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해라, 굳세게 일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 언약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의 약속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6절부터 9절입니다. 계속해서 학개서는 2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었다면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성전 지대가 놓인 것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앞으로 이 성전의 영광보다 더한 이전 성전보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한 영광으로 성전을 짓게 될 거야. 그 성전으로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을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모아지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은도 내 것이 되고 금도 내 것이 되고, 이런 말씀도 우리가 좋아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전을 계속하여 증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더 웅장해지고 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지금 유럽의 상황처럼 겉모습만 거대해지고 웅장해지고 성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헤롯 성전 같은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건물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건물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에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성전을 자랑했죠. 그 성전의 영광을 선지자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건물, 그런 성전이, 건물로 만들어진 외형적인 그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24장 2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자신이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깨닫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영광, 그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성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참된 성전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보배가 성전 안에 몰려온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구속하신 성도들의 보배가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장황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좀 긴 장을 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약의 이 성전 건물이 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 성전인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터에 재건의 기초를 놓을 때 두려웠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그 성전의 완성된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이루어내시는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에게 연결되어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이 성전이 드디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완성되어질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9절을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진 않겠지만 어린 양의 신부와 황금 보석으로 꾸민 건물을 표현하게 합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신부가 건물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바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의 성경의 마지막 끝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러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22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학개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 초라해 보였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들, 기초가 없어서 터밖에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그 영광의 모습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성전의 영광,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자들,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가정에서 비록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자체가 다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마지막 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증거하지만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세는 오지 않고 있죠. 바이러스가 문제입니다. 치료약도 필요하고 또 우리는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산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감격 속에서 비록 지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견뎌내며 이겨내며 결국은 굳세게 견디면서 일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끝은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다시금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인도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또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우리는 많이 아둔합니다. 이 바이러스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는 공포에 떨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시기에 우리는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시기에 이 하나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마음 우리 자체가 성전임을 인식하며 두려움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 이 또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의 걸음 하나님 견디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멋진 우리 평강의 식구들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토 인도하심이 포로 귀환하여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 믿음의 역군들처럼 우리도 지치고 피곤한 삶의 여정,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지켜 사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역군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